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수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고,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고 종교 활동하는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면 이르렀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우리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거 중요한 목표일 수 있죠. 그런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배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 됩니까? 그건 모순이고요. 왜 모순인지는 이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성경책 많이 읽고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보다요, 그 사람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따뜻한 사랑을 바보 같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이제부터 사랑하십시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사랑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22절에 있는 형제의 사랑에 도달하는 겁니다. 앞에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뒤에 형제 사랑을 못하고요, 자기 삶에 목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과 소망, 앞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건져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랑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뭐가 없는 거냐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에 대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그 깊은 사랑이 내 앞날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것 말고요, 내 앞날 가운데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최후의 구원까지 붙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삶에 불안 요소가 가득하고요, 매일같이 내가 날카로워져 있으면 사랑하라고 해도 못해요. 자기 인생 챙기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있는 사람, 주님 그 보혈 때문에 내 눈물이,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이 흐르는 그 사람은요, 그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다른 것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거고요, 마음의 시야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마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고요, 내가 서투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서툴러 보이는 사람 있죠.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더 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심지어 상처받아도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상처받아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프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확신이 밖으로 흘러넘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바라는 것, 그 사랑을 소망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랑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런 사랑 아니고 뜨겁게 하는 사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게가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요, 여러분 적으시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별건 아닙니다만 원어의 뜻은 열심히, 끊임없이 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확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쉽게 식어버리지 않고 지속되고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또 쓰였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거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가,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절박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뜨겁게에 해당하는 단어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지금 형제 사랑이라는 것 앞에다가 가져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끊임없이, 늘어지고 당겨져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편한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셨을 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감당해내시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요,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사랑, 오해가 있어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해가 생길 때 대화를 포기하기가 참 쉽거든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커플들도 많고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시게 되면요, 특히 결혼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내가 끝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더 문제가 커질까 봐. 근데 제가 아내에게 조련을 잘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아내가 끝까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끝까지 얘기해서 풉니다. 그렇지 않고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형제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제들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나는 이 얘기 더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회복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해야 되는 말을 그때 하지 않아서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말은 꼭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랑이 전제입니다. 그냥 내가 끝까지 한번 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과 수고가 들어도, 그러니까 비용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처받았어도 손 내미는 사랑. 여러분, 상처받은 게 난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이거 지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셔요. 잘못한 게 없으신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나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며칠 한번 해보자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근원은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자리로 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씨가 심기어졌는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텍스트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우리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품고 있는 우리가, 우리 존재가 그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 앞에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저급한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창공 안에서도 자주 섞인 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 하면 등호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제자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창공이, 또 우리 창운대 교회가 그 사랑의 격, 주님께서 높여놓으신 그 사랑의 격을 그렇게 그 의미대로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공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뭘까요?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단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이단도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건강한 것이라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건강한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져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함의 척도는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우리 개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느냐, 성경 지식이 있느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느냐, 물론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무언가 막혀 있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기도를 하는데 관계가 냉랭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 막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의 막혀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서툴러도 품어주는 사랑, 오해가 있어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 내가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았어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뜨거운 거죠.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 멀리서 평가할 수 있고요, 뜨거운 사람은 가까이 와서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차가운 사람은 계산하겠지만 뜨거운 사람은 감당하는 것이죠. 차가운 사람은 공동체를 소비할 겁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자기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근데 뜨거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정 리더들 지금 참 수고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밤 10시 반까지 회의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불쌍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 형제 어디 있어요? 주영 우리 총무님이라고 부총무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명을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우리 부총무님께서 우리가 회의가 기니까 우리 3년 정도 나눠서 짧게 회의합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길래 우리 총무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부총무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저는 근데 3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공을 사랑하니까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창공 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그런 걸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결이 참 많지만 관계가 부족한 그런 얕은 시대에 삽니다. SNS 많이 하시죠? 거기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사실 굉장히 그 관계가 깊지 못한 경우를 봐요.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 그냥 스크롤링 하고 넘어갈 뿐이지 진심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기후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잠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스크롤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서로 좋아하고 나누는 것, 좋아요 이런 건 많지만 그냥 진짜 위로하는 그런 관심을 진짜 쏟아주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교회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려하거나 완벽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쳐서 들어오면 쉬어갈 수 있고, 또 누군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 눈물 흘리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잘 만들지를 못하죠. 이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 안에 심겨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창공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무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자리를 뛰어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창공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처음 해봐서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잠기지 말라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위험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으로